땅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의 성막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막 좀 이렇게 설계 PPT 올려주세요.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PPT가? 처음으로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식양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안에 또 직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것. 그것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진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이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매년 유대원력으로 7월 10일이면은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기구가 있습니다. 맨 가운데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고 들어가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성소 안에서의 금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성경 봅시다. 자, 너는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몇 개 만들라고요? 12개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12개. 근데 12개를 만드는데 떡을 하나 만드는데 드리는 그러한 그 분량이 10분의 2 에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떡 12개를 굽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떡의 분량이 10분의 2 에바인데 이것을 우리가 리터로 환산하면은 4.4리터의 분량을 가지고 떡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4.4리터. 그러면은 4.4리터가 여러분 지금 이제 딱 안 떠오르잖아요. 얼마 분량인지. 이것을 환산하니까 계란으로 따진다면은 세 판에서 4개가 빠져요. 세 판에서 4개. 그러니까 이 4.4리터는 계란으로 따진다면 한 86개 분량입니다. 여러분 계란 86개 깨가지고 딱 담아보세요. 그 양이 솔창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양이 떡 하나의 분량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림상에서는 떡이 작게 보이잖아요. 작게 보이는데 이 떡상의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떡상의 크기가 가로가 90이고 세로가 45cm예요. 그러니까 세로의 2배가 떡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떡상의 떡 하나의 지름이 최소한 45cm예요. 45cm 지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가 떡이 되는데, 그러면은 계란 88개의 6개의 그 계란을 이것을 그 하나의 떡을 만들면은 부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cm 둘레에 한 이 정도 두께가 되겠죠. 떡 하나가. 그래야만이 그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몇 개 만들라고요? 이것을 1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이 진설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떡상을 무슨 상이라고 했습니까? 순결한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결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정함이 있는 거,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에서 변함이 없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떡상 말씀인 것처럼 아까 그림인데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 나무에다가 금도금을 한 거예요. 금도금을. 변함이 없는 것.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규격은 가로 90, 세로 45, 높이 48cm 위에다가 떡 6개씩 두 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진열을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가 있습니다. 저 고리 다 이제는 그 나무에다가 금도금을 한 것입니다. 저 고리는 왜 고리를 만들어 놓냐? 이제는 이 성막 이동할 때에 제사장이 저 고리에 어깨 딱 메고 이동하는 거.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떡 위에 뭔가 보이죠? 잔이 보이고 주순자가 보이죠? 맨 위에 보이죠? 네,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향입니다. 거기다 유향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떡을 위에다가 이제는 그것을 바르게 됩니다. 그것은 말하고 뭐냐면은 이 떡이 며칠 동안 하냐면은요, 일주일 동안 그 성소에 있어야 돼.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일주일이라는 것은 밤에는 추우니까 기온 떨어지니까 괜찮지만 낮에는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무덥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천막입니다. 천막. 그리고 이 안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이 안이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마디로 한 줌막 이상일 것입니다. 한 줌막 이상. 그러면은 이 떡이 금방 상해 안 상해요? 금방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떡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누가 먹냐?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떡이 성소에서 그렇게 진열되어 있다가 그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는 새로운 떡 올려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떡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사장의 양식이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하지 말라고 유향을 이렇게 바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이 떡을 언제 교체한다고요? 언제?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진설하라. 자, 우리가 왜 주일날 왜 나와야 할 이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야만이 한 주간 내가 살아가야 할 양식을 내가 새롭게 공급받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양식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양식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냥 한 주간 걸러버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다시 체인지 시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이 떡을 교체하듯이 우리는 이 떡을 항상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우리가 새겨 넣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이게 생명이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떡은 시작.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떡은 누가 먹는다고 했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론의 자손이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자손 다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분깃으로서 이 성전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이 떡을 먹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본다면 뭐냐? 큰 주제는 떡입니다. 떡. 그래서 오늘은 떡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5절로 넘어갑니다. 자,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구웠습니다. 이 떡을 영어로는 소브랜드라고 말합니다. 소브랜드인데 이것은 제단에 올려진 떡.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얼굴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떡입니다. 하나님 늘 계시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에 올려진 떡은 진설병 또는 진설하는 떡, 진설된 떡, 또 열을 맞춘 떡, 임재 떡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1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떡도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떡이 딱 규격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12개도 딱, 열을 맞춰서, 정열을 다해서, 딱 정성을 다해서 떡을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열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옳고 그름을 알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질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항상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게 된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떡상 위에 이 떡이 있어야 하고, 상해서도 안 되고 없어져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질서 있게,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떡으로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이름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은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지만은 각 기관별로 원래 할 때도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라도 한 절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 얻게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하고 싶어도요, 이건 주님이니까 내가 무조건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기도하면서 주의를 하고 싶었다면은 그냥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지요. 구역자님께, 아니 인도자님께, 아니 목사님께, 아니면 장로님께, 아니면 권사님께 내가 이 기도 중에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야 일이 질서가 되는 것이고 더 합력한 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루 교회 일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내 이면으로 막 해버리면요, 일이 중구난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면서 주의를 먼저 하고 싶고 뭔가 헌신하고 싶으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먼저 문의하세요. 목사님, 내가 기도 중에 이게 생각나고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사님, 집사님,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같은 헌신 가지고 더 나은,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께 직접 하기는 뭐하면 구역자님께, 아니면 인도자님께. 그러면은 구역자님, 인도자님이 또 목사님께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누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가 질서 있게, 그래서 주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떡상에는 이 떡이 항상 있었고 상해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항상 질서 정연하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떡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떡의 의미를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떡의 의미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먹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진설했던 떡을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진설의 떡을 먹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사장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떡뿐만이 아니라 고기 중에서도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분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고기를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모든 짐승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그 고기에 한 이불분을 띄워서 이것은 제사장 몫으로 항상 구분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화제로 연락하시기도 하지만은요, 이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제사장들도 일용할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강 목사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이 있다 보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다가 허기졌습니다.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심히 배고픈데 내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자기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자기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갖다가 다윗에게 먹으라고 갖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아히멜렉이 이러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이 다윗에게 줄 일용할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윗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수위에 있는 이 떡을, 이 진설병을 갖다가 다윗을 먹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은 굶주리게 되고 잘못하면은 생명에까지 위태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이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서 이 에서가 자기 장자를 포기하고 팥죽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되었다. 뭐 때문에? 배고파서. 내가 굶주려서. 여러분, 죽음 앞에 장자가 필요 있습니까? 장자권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체면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권세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배고픔에 이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장자의 면부를 팔아서라도 내놓고 이 먹을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배고파서 죽게 생겼으면은 권세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요, 자존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당장 내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고픔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비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시냐에 가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었고요. 또 엘리야가 사르밧이라 동네 가니까요, 그 동네에 있는 가부를 통하여서 그에게 음식이 제공되고요. 또 엘리야가 광야 로렌나무 앞에서 탄식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걸 볼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만이 우리 육체가 건강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양식은 없을지라도 오늘의 양식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없는 거 바라보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일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은 있잖아요. 오늘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자고 있나 해서 또다시 또 오늘이잖아요. 오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있으면 됐지 내일 거 염려하면서 이미 다가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불안해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전 아직 100세가 되지 않는데도 벌써 100세 될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시작했지만 미래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감사하면은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면은 내일 또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음식 앞에 또 식사 앞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하지요. 특별히 식사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지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기도하니? 점심 식판 받아놓고.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눈만 감다 뜨는 게 식사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 길게 할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이 눈을 감고 무슨 기도해야 하느냐?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뭐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실상은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식사 기도할 제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 식어요. 다 퍼지고.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거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육체에게 먹을 거 주신 하나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떡상 위의 떡은 항상 끊이지 않고 진설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영원히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고 공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떡은 뭘 의미하느냐?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광야에 40일 동안 기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누가 찾아왔냐면은요. 40일 기도 끝나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돌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 받을 거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라 이거지요. 세 번째로는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와서 예수님께 천하만국 영광을 딱 보여줍니다. 마귀가. 자기가 잡고 있는 공중권세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거 너 주겠다. 무슨 얘기냐? 네가 내게 절하면은 너 죽지 않아도 이 영광 줄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죽지 말라 이거예요. 뭐하러 죽냐? 그냥 내게 한 번만 그냥 미치처럼 절을 한 번 딱 하면은 내가 줄 테니까.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한 놈만 찌긋 가보면은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 여러분 만약에 우상 앞에 데려와가지고 아이고 한번 그냥 내가 절하면은 내가 100억 줄게. 100억 줄게. 한번 절해봐. 여러분 유혹 당해요 안 당해요? 너무 셌나 유혹이? 응? 아니 1000억을 준다고 합시다. 아니 1조가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절할 거 안 할 거예요? 거짓말. 한눈 가볼 것 같은데 하나님 아시지? 내 마음 아시지 하나님?
지금 사탄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일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권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손 뗄 테니까 줄 테니까 내 절을 한 번만 해. 그럼 끝나. 너 죽을 필요도 없어. 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진맥진되면서 온 힘이 다 빠지고 아무 기력도 없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시험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들이 되어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을 딱 받을 때 예수님이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월 양식은 필요합니다. 그게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월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월 양식이 내게 없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죽어요? 내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영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어놓고 우리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뭐가 되었다고요? 생영. 이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였어요. 어느 때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거였어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근데 이 죄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이 영혼이 살아야 하잖아요. 영혼이 살아야 하잖아요. 이 사는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내 영이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긴 살았는데 그러면 한 번만 살면 되느냐? 여러분 우리 아이를 우리가 임신해가지고 10개월 동안 있다가 출산만 하면 끝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잉태해서 이따 출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끊임없이 아이한테 뭘 공급해야 돼요? 음식을 공급해야 돼요. 젖을 공급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거나 내 생명새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태어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새로운 인생이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원동력,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도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론은 뭐예요? 다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인데 다 형통해야 하는데 무조건 다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형통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취하는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느냐? 신약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심은 나무 어떠한 나무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신약에 심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전제 조건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잎사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가득가득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사모하래요. 금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 모델, 우리 인간의 참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내 영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이 배부르고 만족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이 늘 행복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1년에 적어도 성경은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은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앞으로 5개월 남았어요. 5개월 동안 한 번 읽으시잖아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성경 들춰보지도 않고 관심 가지 않았다면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남은 5개월 동안 한번 성경 한번 일독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부에 일주일에 10개씩 성경 문제가 나가요. 이 주부에 나오는 성경 범위는요. 성경 한 2장에서 3장 사이입니다. 많은 분량이 아니에요. 짧은 문제, 본문 안에서, 성경 안에서 10문제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문제가 쉬운 것도 있지만은요, 약간 좀 헷갈린 것도 있어요. 이건가, 저건가. 그래야만 은혜가 됩니다. 찾아야 하니까. 보물찾기에서 보물 찾으면 기쁜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포기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정답을 써서 내던데, 정답이 아니고 틀려 나오면은 약간 좀 열받지. 응? 근데 여러분 틀린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시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럼 또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랑한다면, 사모한다면은 여러분 주부에 나오는 10문제 풀면서 그 일주일 동안 2장, 3장 좀 읽으면서 좀 심도 있게 깊게 읽으면서 그러면서 좀 깨달으라 이것입니다. 단순히 답만 달기 위해서 성경 보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내 영혼을 잘된 데에 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이 잘돼야만이 육이 잘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는 뭐냐면은요, 육신이 배고프면은 막 같이 찾아 먹습니다. 육신이 배가 고프면은요, 뭐든지 먹으려고 우리 애를 씁니다. 어디를 가서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영원히 배고픈 걸 신경을 안 써요. 내 영혼이 배고파서 곤고해지고 내 심령이 지기 힘들고 주님과 내가 좀 멀어진 것 같은데 거기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 육신의 배를 채운 다음에 하나님 말씀 채우겠다? 이거 절대 못 채웁니다. 내 육신이 편안하면요, 하나님 생각 떠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내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의 양식을 충만히 먹을 때에 그때 육신의 양식이 풍성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육신의 양식이 풍성하면요, 영의 양식 찾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금방 찾아요. 근데 영의 곤고함, 영의 굶주림 여러분 피부로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껴요. 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게 영의 굶주림인데,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한 영의 양식을 채워야만이 거기에서 육의 양식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건강이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또 내 모든 삶이 강건케 되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뭘 의미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떡은 뭘 의미하느냐?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떡에 대해서 아주 주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떡에 대해서. 자, 그 중에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렇게 오늘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떡을 먹으면 뭘 얻는다겠습니까?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떡이래요. 우리 예수님이 떡이 어떤 떡? 생명의 떡. 또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54절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가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살아나게 하시다. 부활하겠다. 재림 때에 주께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5절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의미가 뭡니까 이게? 대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이게 의미가 뭐냐 이것입니다. 자,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먹고 마신대요.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 이 모든 살과 피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자, 똑같은 공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런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식당도 가기도 하고 카페 가기도 하고 뭐 많은 또 뭐 사무실 드날락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공간이 이 공간이 뭐가 다릅니까? 이 땅에 있는 건물인데. 그런데요, 내가 어떤 사무실에 가 있고 학교에 가 있고 어떤 카페에 가 있고 식당에 가 있어도요, 교회에서 와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카페에서 식당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교회 오면 느끼는 게 뭐가 있냐? 이상하게 똑같은 공간인데 교회라는 공간에 오면은 왠지 마음이 편안해. 교회 밖에까지는 근심 걱정이 써들었고 힘이 많았는데 희한하게 교회 문 딱 열고 교회 안에 성전에 들어 딱 앉아 있으면은요, 희한하게 신기할 정도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잔잔해지더라 이것입니다. 근심이 안 생겨.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어. 희한해요. 똑같은 이 땅 위에 있는 그런 건물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앉아있는 내 모습 상태와 밖에서 앉아있는 모습이 달라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좋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세상에 근심이 없어요. 교회만 오면은요. 걱정이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 교회 오고 싶어요? 그래서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목마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 내가 어렸을 때 받은 그 은혜가 지금 넘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넘치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처음 예수 만나서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이 지금도 솟아나요. 그게 힘의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어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이김의 원동력이 뭐예요? 힘의 에너지가 뭐예요? 그때 받은 그 은혜가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까지 이끌어가느냐? 우리 예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은혜가 나를 풍성하게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난 감격, 기쁨이 있어요. 그게 평생 가요. 그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가라질 않아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요, 결코 줄이지 않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고 날마다 감사, 기쁨, 할렐루야가 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생명의 떡이신 진정한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생명이고 아무리 예수님이 영생이고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자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떡에서 우리가 그 은혜 받는 뭐냐? 예수 믿어야만이
그 떡이신 예수님이 내게 양식이 되어주고 내게 능력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 떡은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내게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급된 양식이 이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풍족하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떡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취하여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항상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진정한 신앙인의 복, 진정한 복의 가치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 번고침 받는 것, 예수 믿어 문제 해결되는 것, 응답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영생에 비해서 점 하나예요. 그것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점 하나 때문에 내 질병 하나 고침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영생을 포기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사실 내 육신의 모든 삶은 영생에 비해서요. 그래서 점 하나를 부과하는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 예수 믿어서 육신의 질병 안 고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 얻는 자고 복받은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떤 질병에 고침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문제 해결됐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믿는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비중이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사실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일평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이 찬송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읍시다. 그럼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과 양식임을 영육간에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떡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굶주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고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배 이름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비한 그 모든 예물이 평생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